오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가정은 복음 훈련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인간이 가장 더럽고 추한 짓을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롯의 조상을 참으로 비참하고 저주받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사람이 교회 안에서 훈련이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지는 사람은 영적인 상태가 많이 해결됩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어설프게 예배당 교회 뜰만 밟을 뿐이지 아무 느낌 없이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틀려 있고 몸의 상태가 이상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의 결과는 저주와 재앙을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절대 하나님은 벌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받지 못하면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 여러분이 재앙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상태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까지도 나쁜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첫 번째 주신 복음이 옛뱀곤막이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 사탄의 머리를 먼저 깨트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첫사람 아담이 사탄이가 움직이는 뱀을 이용하여 사람을 속인 겁니다. 그래서 틀린 생각이 들어가서 결국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죄의 권세, 사탄의 권세에 사로잡혀 사는 게 저주입니다.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창세기 1장 2절에 이 땅에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존재한다고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바로 그리스도라는 생명으로 지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사람은 흑암을 밀어내는 생명의 빛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2장 7절에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 홀리 스피릿 영을 불어넣었다라는 뜻입니다. 뱀머리를 깨트리는 거하고 흑암을 밀어내는 이 어둠을 밀어내는 빛을 여러분이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은 비참했던 겁니다. 인간이 기계적으로 창조된 게 아니라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사람은 사람이 점점점 좋아지고 흑암을 알고 빛으로 흑암을 밀어내는 사람은 빛이 되고 분명한 삶의 결과가 하나님이 주신 열매들을 많이 얻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의지를 통해서 밟느냐 안 밟느냐 그 사람의 결정이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이것을 안 한 겁니다. 그 결과 어마어마한 저주의 조상을 남겨놓았습니다. 자신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자녀들까지도 무너져 버렸어요. 가장 사람의 입으로 꺼낼 수 없는 더러운 짓을 했다 이 말이에요. 사탄의 머리를 여러분이 깨트리지 아니하면 인간이 가장 추해져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흑암을 밀어내지 않고 지금까지 살았으니 고통과 행복 없이 지금 로마에 속국된 상태로 그들의 자녀들은 지금 노예 신분으로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사탄의 일을 멸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라는 복음 능력을 주신 겁니다. 진짜 여러분 지저분하게 살지 말아야 돼요. 어떤 분은 제가요 좀 정시기도 좀 하십시오 이러면요 목사님 저 정말 기도해요 뭐 그래요. 그런데 제가 보면 기도를 안 해요. 왜? 그분이 하는 대화가 기도하지 않는 내중심으로 말을 해요. 여러분 정시기도를 통해서 나의 옛사람의 자아가 깨트리면 내 주장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시험 들고 갈등하고 문제 있다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을 보면 절대 마귀의 일을 멸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보면 얼마나 마귀 일을 멸해야 되는 것들이 내 몸에서 많은지 알게 돼요. 타락한 문화를 남길 수밖에 없는 이 몸뚱아리 속에 있는 더러운 생각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지고 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할지어다. 그렇게 한 구절만 가지고 자신과의 영적 싸움을 해도요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참으로 능력이 있는 것이구나 이걸 느끼게 돼요.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면 느끼면 여러분이 사랑하지 말래도 사랑하게 돼요. 온통 남의 핑계 남에게 책임 전가하고 자기는 의롭고 남은 다
악질이고 이런 상태로 사람이 살게 되면 여러분 그건 정신분열입니다. 절대 그리스도를 체험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마귀의 일을 멸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몸에서 사랑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몸에서 자연스럽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기도로 롯이 살게 되듯이 문명으로 묶여 있었던 안전뱅이를 업고 온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안전뱅이도 해결할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진 사랑은 중보기도라는 것 때문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까지 여러분이 조금만 기도해줘도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 DNA는 끊임없이 차별을 두고 끊임없이 혐오감을 가지고 이상한 상태로 사람 관계를 맺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 속에 있는 DNA는 관망하는 거고 남의 일에 간섭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흉보고 뒤통수 치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 인생에 연약하여 자기 힘으로도 조절 능력이 안 돼서 동성연애자들이 되어졌는데 그들을 향하여 기독교는 어마어마하게 비판을 가하고 관망자로 살면서 그들에게 바이러스를 옮기는 자들이라고 이런 엄청난 것들을 뒤집어 씌워서 그들을 고립되게 만들고 기독교에 대하여 적대감을 갖게 만드는 오늘날의 기독교를 여러분 알 겁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성애자도 우리가 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단주의나 이기주의 틀에서 진짜 벗어나야 돼요. 자꾸만 집단 이기주의자들은 타락한 문화 종교를 만들어서 물질을 우상 숭배하게 되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을 들여다보세요. 우리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우리 안에 내 몸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이 축복을 받았다면 우리도 이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품지 못한 결과가 굉장히 나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이 자꾸 깨닫고 여러분과 관계된 사람들이 있다면 이제부터 중보기도도 시작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예수사랑교회는 그렇게 창세기 3장 15절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집중하라고 훈련하고 있나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에 집중하지 아니하면 어떤 누구도 예외 없이 다 흔들리는 인생으로 전락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집중의 고백 속에서 이제 너는 반석이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제는 네 인생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너는 베드로라. 이제는 집중훈련 속으로 너는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눈을 부릅뜨고 집중하는 여러분 삶이 있어야 돼요. 오죽하면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는 일에 집중하지 아니하면 죄를 짓는 자여 너는 마귀에게 속한 자라고 명확하게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네 마음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지 못하면 네 마음에서 솟구치는 것은 범죄함 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온 신경을 그리스도에 한번 집중해 보세요. 많은 증거 있습니다. 진짜 정말 여러분 삶이 나와 상관없이 내가 부욕해 되어지고 있구나. 진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인정해 줄 만큼 부요함이 옵니다. 그 사람이 이 천하를 얻게 된다고 기록해 놨어요. 이 땅에서도 정복자가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도 그 사람이 정복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왜 범죄하고 왜 사람이 타락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에서 벗어나면 그렇게 돼요. 창세기 1장 27절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과 내가 벗어나는 순간 인간은 범죄와 타락 속으로 전락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사람 속에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면 그 인간은 짐승보다도 못한 쓰레기 취급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가장
가장 더럽고 쓰레기보다도 악한 짓을 저지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비밀을 못 누리면 사람 상태가요, 생각 자체가 정말 음행밖에 없어요. 육신의 생각. 여러분, 이 세상의 육신의 생각은 의롭지가 않아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기준은 만들어놨지만 실제로 그것을 지킨다라는 그 자체가 아무도 없어요. 굴에 들어가면 윤리도덕도 없어요. 오늘 굴에 들어가니까 뭐예요? 윤리도덕이 없어지잖아요. 소할 땅에 지가 선택해서 보내줬더니 소할 땅에 사람들이 많이 자기를 바라보는 것 같고 두려워서 또 굴로 들어갔잖아요. 들여다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불 속에 들어가면 사람 상태가 참으로 흑암 속에 들어가면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에서 벗어나 잘못된 길로 빠지는 것을 타락이라고 그러고 그걸 죄라고 그러고 그걸 하나님 떠난 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면 인생 살아가는 전체 삶이 빗나가는 거예요. 빗나가는 거. 그래서 안전지대도 없을 뿐 아니라 예측 불허의 시대 속에 자기가 피박을 쓴다 이 말이에요. 자신이 의롭고 착하고 정의롭게 살려고 했었던 그 생각마저도 오히려 더 나쁜 결과를 맺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집중이 안 되면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다른 것에 집착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남자들은 여자에게 막 집착을 해가지고 결국은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아니면 어떤 사람은 돈에 집착해가지고 무너지고 무시무시한 그 집착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래서 집착이 점점점 커지면 어떤 상태가 오느냐면 막 분열 상태가 오는 거예요. 살인의 분열, 아니면 자살의 분열, 아니면 막 정신질환으로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린 겁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여러분이 믿지 아니하면 끊임없이 여러분은 빗나가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분열을 막기 위하여, 분열을 조절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중독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 어떤 사람은 도박 중독, 게임 중독 막 이런 걸로 가는 거예요. 내 몸에서 분열을 시킬 수가 없어서. 그래서 결국은 마약에 손을 대게 되는 겁니다. 자기의 한계를 넘어서 보려고. 그래서 숨은 문제 속에 있는 사람에게 마약쟁이들이 기가 막히게 찾아오는 겁니다. 사람을 알아본다니까요. 너 마약 필요하지 그거. 그리고 어디다 숨겨놨는데도 그거 다 찾아내요. 그만큼 집착으로 완전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와 있기 때문에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자신이 해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강박관념이 막 강해져요. 그래서 기도하면 된다고 해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무엇인가를 막 해내려고 하는 그 생각이 막 계속 자기를 끌고 가요. 그러니 흑암에 완전 사로잡혀 버리는 거죠. 갈 곳이 어딥니까? 범죄하면 감옥에 가는 거. 그렇지 아니하면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말이 있어요. 뛰는 놈이 있으면 날아다니는 놈도 있다. 여러분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오늘 밥숟가락 드는 것도 그분이 함께 해야만 가능해요. 좀 인정하시고 구원의 확신 속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나의 것으로 믿으세요. 그러면 영적인 상태가 점점점 바뀌어지고 재창조의 역사가 신경마다 살아나게 돼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던 세포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야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이 무엇인가 해보겠다라는 그 생각에 잡히면 그 세포는 이미 흑암으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틀린 것 벗어내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2024년도 오늘이 1월 2일, 원래는 하나님의 시간표는 구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지금까지 구정의 날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 1월 2일 오늘부터 정식기도 회복하세요. 여러분이 정식기도 어떻게 합니까? 합숙 받은 것만 10과만 넘겨도요, 모든 게 그 속에 비밀이 담겨 있어요. 우리 예수사랑교회에서 일본어, 영어, 중국어 빼서 한국말로 30-40분짜리만 들어도요, 여러분의 영혼이 엄청 치유가 일어나요.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면 메시지부터 틀어놔요. 그리고 화장하면요, 화장빨이 잘 받아요. 왜 그러냐면 근심 같은 두려움, 불안 이런 게 사라지면서 피부도 탄력이 있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불안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립스틱 딱 바르는 순간요, 다
삐뚤어진다라는 거 여러분 모르지요? 뭔가 여러분 몸에 불신앙이 들어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뭐 누구에게 소리도 들었지 않아도 이미 잠결 속에서 무의식 속에서 하나님이 없는 뭔가에 알 수 없는 흑암이 탁 또아리를 들고 거울 앞에 나타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의 거울을 보는 순간 뭔가 견딜 수 없는 뭐가 와요. 그래서 화장을 하든 화장실에 들어가든 메시지를 틀어놓고 들어가면 여러분은 2024년도 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육신, 정신, 영혼이 치료를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드디어 영혼이 치유를 받아야 말씀이 내 몸에 담겨진다니까. 저는 잠을 자기 전에 깊이 호흡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영적 싸움하는 메시지에 보면 여러분들이 충격받을 수도 있어요. 숨이 끊어져야 되는데 저 정도면 계속 나오잖아요, 내 속에서. 그 말은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몸에 담고자 하여 그 말씀을 끌어당겨다 가지고 깊이 내 몸에다가 안착시켜 놓는 겁니다. 그리고 호흡을 하면서 이 말씀이 내 삶에, 내 몸에, 내 현장에 성취해 돌라라는 마음으로 천천히 뱉습니다. 그때부터 저는요, 지금까지 서서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옛날에 합숙할 때는 이 다리가 신경 자체가 안 가요. 저는 병원에 가서 척추 사진을 찍어보면요, 지금 제가 서 있는 게 이건 기적인 거예요. 디스크가 깨져서 양쪽으로 물려가지고 신경을 다 묶고 있어요. 옛날에 그 다친 게 지금도 흔적이 있어요.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호흡으로 끌어들여서 그 척추 뒤편에다가까지 붙여놔요. 제가 우리 일본의 나가토모 장로님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있어요. 그분이 첫 번째도 쓰러졌다가 나았어요. 두 번째도 쓰러져서 나았어요. 그때 제가 정말 신신부탁했거든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열심내지 마시고. 근데 결국은 참으로 죄책감도 있고 죄의식도 있고 알 수 없는 자기의 환경 속에 밀려오는 수많은 일들 때문에 다 무너졌었을 때 너무너무 제가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일본 우리 신성희 제자 선교사한테 부탁했어요. 우리 장로님 뇌를 빨리 회복시켜줘라.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인간은 살아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자도 살리고 중풍병자도 살리고 다 살리셨어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이 우리 영혼 속에 들어가고 우리 세포 속에 들어가면 모든 기능들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으라는 이 말씀을요, 여러분 정말 깊이 들어 마셔야 돼요. 그리하면 여러분이 어느 날 그 성령의 힘이 권능으로 나타나는 날이 와요. 날이 놀라운 날이.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가지고 마가다락방 주의 제자들이 10일 동안 집중으로 자기 몸에 각인시켜놓고 집중했더니 오순절날이 임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지금도 우리 친구들이요 한 40쯤 됐었을 때 다 안경점을 갔었어요. 그래서 지금 다 그 친구들 안경 써요. 저는 써보니까 안 어울려요. 그때서부터 저는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얼마 전에 제가 우리 제자들하고 교보문고를 잠시 갔는데 눈이 잘 안 보여요, 갑자기. 그래서 순간 불신앙이 딱 오는데 안경점이 보여요. 그래서 안경 검사를 좀 해야 되겠다고 검사했더니 뭐 0.8 그러고 조금 그렇네요. 그래서 안경을 한번 해보라고 그래갖고 썼을 때는 괜찮았어요. 그래놓고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오직 성령에서 눈 아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어 봤어요. 그랬더니 맞춘 안경이 안 맞아요. 어지러운 거예요. 그때서부터 눈이 더 회복됐어요. 우리에게 왜 하나님이 성경 66권 수만 가지의 말씀을 주셨을까요? 말씀이 들어가면 우리는 살게 된다. 그게 성경의 증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네 온 몸에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제가요 어설프게
죽게 죽은 사람한테는 잘 죽었다 그래요. 어차피 하나님 안 믿을 거면 육체를 사탄에게 내어주고 그냥 깔끔하게 구원받고 죽으면 되는 거지. 그러나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아프지도 말고 병들지도 말고 혹시 병이 들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셔야 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 자들이잖아.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 증거 있는 증인이 되라. 사람 살리라고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이 계획을 붙잡아서 여러분은 어디든지 가서 사람 살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당겨서 내 몸에 안착시켜 놔야 돼요. 이 말씀이 살아서 내 온몸을 치유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시작되기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나오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네 몸에 안착시켜 놨던 사람들에게는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셔서 13절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뭐래요? 결산을 받으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 속에서 어떻게 살아나는가에 대한 그 결산을 받으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네 몸을 살렸느냐? 이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안 살렸느냐? 그러면 그것도 드러나게 될 것이다. 명확해요. 정식기도를 했느냐? 안 했느냐? 사탄의 머리를 깨트렸느냐? 안 깨트렸느냐? 흑암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밀어냈느냐? 안 밀어냈느냐?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더러운 찌꺼기들을 안 쫓아내면 얼굴 바라보면 금방 알아요. 얼굴 자체가요 찌질해요. 그거 이상하게 그 쫀쫀한 거 있어요. 그거 신경이 자 이렇게 쪼그라든 거 징징거리는 거 그거 이런 게 있어요. 드러 나타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기면 그걸 빌립보서 3장 20절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좌의 축복을 가진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리스도 능력의 망대를 가진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여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새로운 이정표 세계복음화가 성취되어지는 그 길을 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시공간 초월의 능력이 있고요. 말씀을 이루어가는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응답과 영원한 미래를 갖추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바꾸는 힘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뭘 바꿔요? 사도행전 1장 8절로 내 몸을 바꿔놓으세요. 여러분의 몸을 사도행전 1장 8절로 바꿔놓으면 모든 게 살아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하나님이 지불하여 여러분을 하나님의 것으로 사가지고 사도행전 1장 8절을 맡겨놨는데 여러분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몸으로 안 바뀌어져 있으니까 계속 하나님은 지금 정신 차리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어마어마한 재벌가가 참 쪽팔리는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창세기 13장 5절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6절 보세요. 그 땅이 동거하기 넉넉하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의 소유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재벌가였어요. 그런데 이 재벌가가 어느 날 시간이 지나니까 그의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그 수많은 종들도 아니고 노예들도 아니고 이웃들도 아니고 아내와 두 딸을만 데리고 도망가야 되는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빗나간 삶을 살면 이런 재앙이 어느 날 찾아오는 거예요. 그가 소돔 땅으로 간 이유가 뭡니까? 더 큰 재벌이 되고 싶어서 그 소돔과 고모라의 땅을 보니까 막 그냥 기름진 어마어마한 땅에서 말이야 뭔가 막 열렸잖아요. 그래서 오직 그는 성공의 목적이었고 재산을 확장시키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평온스러운 노후를 지내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자신이 낳은 두 딸을 가장 매력적이고 가장 권력을 가지고 있는 집안에다가 결혼까지 시켜보고 싶었던 그 뜨거운 열정이 있었어요. 창세기 13장 12절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나보면요, 그릇이 빈대예요, 빈대. 근데 이 사람이 돈을 갖고 있어요. 또 빈대가 돈을 갖고 있으면 이리 뛰고 저리 뛰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 빈대가 가지고 있는 돈은, 빈대는 어떤 짓을 해요? 뛰는 거지. 그래서 남의 몸에 붙어갖고 팍 긁게 하고 또 다른 데로 뛰고, 나 돈 있어, 내 말 들어, 이러고 이쪽 뛰고 저쪽 뛰고 하다가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안 남아요. 결국은 빈대 약에 쏘여갖고 죽어. 약발에 약하거든, 빈대는. 오늘날 지금 사람들은 이 수준이에요. 그래서 지금 로또 약발에 약해가지고 지금 완전 무너져 버린 겁니다. 오직 성공이 목표였고 재산을 확장시키는 데 목적이었고 노후에 정말 돈 걱정하지 않고 사는 것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그런 엄청난 찬란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는데 해가 뜨기 전에 도망가야 돼요. 그것도 여러분, 한밤중에 도망가야 되는 운명을 만나요. 도망가고 도망가야 되는 참 이 운명. 그래서 인간을 운명의 굴레라고 하는 거예요. 도망가는 인생이다. 늘 문제가 따라다니기 때문에 도망만 다녀야 돼요. 아니면 탈출을 해야 되는 아주 서글픈 인생을 갖게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19장 23절에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심판의 경고는 오직 천사의 경고만 받았을 뿐입니다. 사탄은 여러분, 안일함 속에 빠져들게 해서 깨어있지 못하게 하는 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리스도께 고정을 시키지 못하게 해요. 그리스도께 집중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셔요. 그래서 그리스도에 집중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정식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다 움직이신다니까요. 움직여. 모세가 희생제사를 지내야 되겠다라는 이제 정식기도를 딱 가지고 있었더니 바로 왕을 다 움직여버리잖아요. 애굽 사람들 전체를 움직여가지고 그냥 못 나오게 만들어버렸잖아요. 왜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이 함께 하기를 거부합니까? 그 사랑의 하나님,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나는 너희를 사랑하고 나는 너희를 끝까지 사랑하고 나는 너희를 위하여 부활의 몸으로 이제는 그리스도 영으로 함께 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을 왜 안 모시고 살았어요? 그것을 거부한 롯의 운명의 굴레는 도망의 탈출의 인생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19장 26절에 겨우 부인과 두 딸을 안고 도망가다가 롯의 아내는 뭐요? 뒤를 돌아 모습으로 소돔 기둥이 되었더라. 하늘에서 염화 유황이 막 쏟아지고 있는데도 한 발짝만 더 앞으로만 가면 거기는 안 떨어지는데 굳이 멈춰버렸어요. 멈춰. 뒤를 바라봤다라는 말은 멈췄다라는 말이. 지금 부인과 욥과 그 자녀들이 한 발 한 발만 뛰어도, 달려가지 않아도 한 발씩만 쉬지 않고 한 발씩만 걸어가도 절대 하늘에서 그 어마어마한 염화 유황이 안 떨어져요.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막 비가 쏟아지는데 달리는데 안 와요. 여러분 체험 안 했어요? 저는 어려서 그런 걸 체험했어요. 우리 시골에는 외상구름인지 그냥 지나가는 구름인지 비를 갖고 온 구름인지를 알아요. 그래서 비를 몰고 오는 구름은 딱 산을 넘자마자 딱 순간 떨어져요. 그럼 막 널어놨던 꽃이 막 걷고 꽤 걷고 덮어놓고 그래요. 그런 거 우리가 어려서 못 보면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그날 엄청 혼나는 날이에요. 그냥 우리는 구름만 봐도 아, 저건 비가 없는 구름이고 그냥 지나가는 거. 저 구름은 비를 쏟는 구름이에요. 그런데 가면 되는데 막 쏟아지는데 그냥 가면 돼요. 하나님은 그걸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근데 멈췄어. 두 딸과 롯은 가는데 이 여자는 멈췄어. 멈추는 순간 염화 유황이 막 덮어버린 거예요. 순식간에 덮어버리니까 사람이요 굳어져 버린. 그래서 이 상태예요. 이 상태. 지금도 있어요. 거기 안노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성지순례 가면 거기를 꼭 가보세요. 그래서 머뭇거리고 멈추면 무너지는 거예요. 절대 정식기도를 머뭇거리거나 멈추지 마세요.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고 결단하고 행동하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는 이 아브라함은 멈추질 않았어요. 창세기 13장 4절에도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기 그냥 여호와여 이런 게 아니에요.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몸속에 불신앙을 집어넣어 애굽 땅에 들어가 온갖 하나님 없는 것처럼 불안과 염려와 좌절과 낙심으로 절망으로 빠져 거짓말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만든 더럽고 악한 어둠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질지어다. 이걸 했다 이 말이에요. 이걸 단을 쌓았다라는 뜻이에요. 이름을 불렀다라는 말이고. 그래서 18절에도 또 나오잖아요. 13장 18절에 드디어 이제는 여호와를 위하여
그러며 자신의 몸을 제단을 쌓아놓고 그냥 자기를 부인하는 이제 신앙을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이런 멈춤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 드디어. 그래서 창세기 18장 1절에도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느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었더라. 항상 하나님을 묵상하고 결단하고 행동을 하는 것이 그냥 탁탁탁 나오잖아요. 그 행동을 하니까 그냥 성삼위 하나님을 보기도 하고 원리스 하나님도 보게 하고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을 알아보잖아요. 묵상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고. 그래서 창세기 18장 19절에도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까? 여호와의 도 창세기 3장 15절을 지켜 그리스도의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그래서 영적 전쟁 안 하는 인간은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으면 하나님도 여러분 롯과 같이 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신앙은 이게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이. 롯에게는 이것이 없었고 차이가 이거예요. 그래서 18장 17절에도 한번 살짝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고 그리스도의 의고 그리스도의 공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9장 29절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중보기도도 이렇게 축복이 있어요.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살려주셨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 19장 30절 오늘 롯은 제단을 쌓지 않고 굴로 들어갔어요. 굴로. 지가 소알을 선택했으면 지가 소알에서 가만히 있어야지. 거기서 또 나와가지고 지 마음대로 해요. 여러분이 정식기도 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해 주시는가를 기다리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그럼 두 딸은 남겨두든지 지나 나오든지. 벌써 이놈은 딴 게 들어간 거예요 지금. 아버지 마음에 흑암이 들어가니까 두 딸에게도 그 흑암이 들어가서 서로 합이 맞는 거잖아요 지금. 그리스도의 도가 없고 의가 없고 공도가 없으면 사람은 더러운 짓밖에 없어요. 아니 소알에서 제단을 쌓고 그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될 텐데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희한한 놈들이에요 이거. 위기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서 우리들이라도 살게 했으니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며 롯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런 굵기는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살려줬는데 이렇게 배은망덕하고 이렇게 싸가지 없는 영들이 많단 말이에요. 예배를 무시하는 것처럼 나쁜 게 없어요 여러분. 자신에게 찾아온 상황들만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리는 이 롯의 신앙은 가짜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 그 의, 그 공도 영적 전쟁하는 그 싸움하는 비밀이 없으면 죄만 장성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을 보니까 죄 싹슨 사망이요 죄는 점점점 자라나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왕노릇하는 것이고 영적 싸움의 비밀을 모르면 저주가 되고 인류의 재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오늘 롯이 두 딸과 동침하여 낳은 자손들은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1장 1절부터 11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훗날 이 모압과 암몬의 족속들에게 완전 사로잡혀가지고 조공을 바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생산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이들이 다 빼앗아가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우리 이러지 말고 그래 우리가 곡식도 바칠 테니 평화 좀 이루자. 평화. 도저히 매일 가끔씩 너희들 도적대들이 들어와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괴롭히고 순간 약탈해가 버리니까 너무 힘들다. 조공도 주는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 져가지고 너네 나라에다가 조공도 바치면 너희들 강도 떼들들이 우리 이스라엘로 넘어와서 도둑질은 안 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그래서 너희들한테 조공을 주는 거 아니냐. 그래서 평화 좀 이루자 그랬더니 그럼 평화를 이루려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의 오른쪽 눈을 다 뽑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종교 지도자들한테 상의하고 그러면 하겠다. 이때 이스라엘이 힘을 합쳐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압을 암몬을 그 요르단을 점령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래서 사무엘 당시 때 엄청난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런 위기와 그런 환난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리스도 하나에 집중한 겁니다. 그 후로 전쟁이 끊어졌을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면 이스라엘의 선지자 발람을 통하여 교묘하게 음행하는 일을 만들어줘요. 이래가지고 요르단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해 있었을 때 2만 5천 명 이스라엘 병사들이 죽어야 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요르단입니다. 거기. 여러분들이 오직 그리스도를 안 하면 모든 게 여러분은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오직 그리스도 집중하라고 유일성을 주었는데 다른 이상한 하나님을 지금 믿어버리게 된 겁니다. 종교의 하나님을 만들어 버렸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은 불기둥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지요. 그래서 신명기 23장 3절에도 보니까 모세가 말합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결국은 버림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괜찮은 여자가 하나 있는데 그게 룻입니다. 룻. 모압 땅 여인 룻. 거기에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붙잡은 여자 하나가 있는데 그게 기생 라합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버림을 받아도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하나님의 족보 속에 들어가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도 희망이 있고 소망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롯은 하나님께 예배했어야 했는데 두려운 나머지 두려움의 결과는 동굴 속으로 흑암 속으로 들어가서 결국은 뭐예요? 자기 딸들과 동침하여 예배자로 살기보다는 자신의 주장을 펼쳐나가기 위하여 다른 계략을 짜고 있는 거잖아요. 왜 동침했습니까, 여러분? 세상 방식대로 살고 싶었던 거잖아요. 술과 재산을 모으고 그리고 두려움을 섹스로 채워버리는 이상한 행동이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인간적 방법을 쓰지 마십시오. 그의 두 딸이 오늘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젠 사람들이 다 죽고 세력들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냐? 그 세력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우리가 아버지와 동침해서 자식들을 낳아야 된다. 또 우리는 여기서 머무르고 여기서 이렇게 마냥 죽을 이유가 없다. 새로운 도시를 건설해 나가야 되는 것이다. 마귀의 영향을 타면 인본주의가 사탄의 전략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새해부터는 육신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는 인생 여정에 평생 걸림돌이 없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무시하고 영적 싸움에 관심 없는 노세 결과를 다시 한번 우리들이 볼 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올바른 창세기 3장 15절 복음의 근원을 따라 구원의 확신 속에 우리의 영적 상태가 바뀔 수 있도록 재창조의 역사의 응답을 맛보기를 원하오니 우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복음 안에서 영원한 미래의 것을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새로운 성령 충만으로 우리 몸에 각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정시기도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힘의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그 능력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세계복음화의 꿈꾸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잊지 않고 그리스도의 삼중적을 가지고 우리 몸에 이미 와 있는 삼저주를 풀어내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19차 합숙훈련을 통해서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무한한 응답을 더하여 주옵시고 하늘에서 떨어진 세상 신 사탄 마귀 악령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그들의 머리를 깨트리는 증거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